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즉 주일학교가 자꾸만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한국 교회는 세상의 교육을 앞질러 갔었습니다. 선도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단계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 제도가 사실은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사실 서당 중심의 한문 교육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학당으로 바꾸고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학교가 더 전문화되면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라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좀 더 지나서는 오산학교를 비롯한 연희 전문학교 등이 생기면서 신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한국 교육사의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심우를 할 벌써 40수년이 지나버렸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정말 굉장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흥미를 제공하는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교회는 아이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탈을 하나 쓰고 북만 치고 마을을 돌아도 아이들이 뒤에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교회당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도저히 의자를 놓고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교회에 있는 이런 장의자를 전부 다 밖으로 빼내고 마룻바닥처럼 바닥에 그냥 다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지나갈 통로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모이는지. 그랬던 지금 주일학교가 오늘에 와서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민둥산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 장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 미래를 염려하며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풀리처상을 수상했던 이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아이가 뼈만 앙상한 채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사진인데 그 뒤편에 커다란 독수리가 눈을 번뜩이며 아이를 잔뜩 노려보고 있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 유명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3살 정도 되는 아프리카 어린이가 굶주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울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독수리가 뒤를 지키며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 아이가 쓰러지면 달려들어 쪼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독수리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떠올리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튼튼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치 아프리카 어린아이 마냥 바싹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이의 생명을 해치려고 사탄 마귀는 잔뜩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현실과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민족의 앞날도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부흥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 주일학교 부흥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말을 하면서 제일 뭐가 문제냐라고 말한다면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새가족실을 조금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 보셨지만 새가족부실에 들어가면 우리 청소년부들이 교육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이 버티칼도 새로 바꿨더라고요. 우리 정병호 집사님이 청소년부 부장이 되었는데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당을 많이 짓죠. 요즘에 새로 짓는 교회들은 이 교육시설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염려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에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투자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육 인적 자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실정을 보면 대부분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신자가 200명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거의 한국 교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나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그런 일에 형편이 너무 모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육을 위한 전문 교역자들이 추가로 배치되고 좀 더 추가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사실상 난해한 것도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우리 남창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교육을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온 힘을 쏟아서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이지만 저는 이 교사들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이 교사들을 더 부추겨서라도 우리 주일학교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밖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으로 최고의 교사가 되시고 최고의 모범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좀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모델 삼아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부분 세 가지 점을 저는 좀 더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습인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하면 내가 가진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걸 우리 마음 비웠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우셨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시고 비우신 것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창조자의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요, 자기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자요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노예처럼 그 낮은 모습을 취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가서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게 된 것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시고 포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윽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그 모양만 사람처럼 되었다. 그런데 속은 아직도 하나님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말, 스케마티라는 말은요,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동안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면 배에서 고물에 베게 하고 주무신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울기도 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 된 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눈높이를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시고 맞추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제가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요, 어릴 때 볼 때 그때는 제법 넓었던 강이 지금 가니까요 개울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곳에서 막 헤엄치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어서 가봤더니 쫄쫄 물이 흐르는, 물도 물론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강의 폭이라고 하는 게 강처럼 느꼈던 것이 개울처럼 작아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던 언덕, 그 산이요, 지금 가니까 별로 높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아이의 눈높이로 볼 때는 그게 크게 보이고 높아 보였던 거예요.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그건 하나의 개울이었고 조그마한 언덕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 인생이 있겠나요? 우리 가운데는 아마 아무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이 뭘까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이처럼 좀 순수하게 낮추라는 말이에요. 어른의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좀 자신을 낮추라, 그 말이에요. 전기 간행물로 나오는 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을 제가 참 좋아해서 정기 구독을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참새 이야기라고 하는 한 칼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 폭설에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주린 참새 한 마리가 눈이 소복히 쌓인 앞마당에 와서 싱겁게 퍼덕거리고 있는 걸 집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얼른 모이를 준비해가지고 배고픈 그 참새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먹이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그러니까 힘겨워서 퍼덕거리던 그 참새가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거예요.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얘, 내가 너에게 먹이를 주고 널 도와줄 거니까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가면 또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참새는 몇 발짝을 가지 못하고 툭 떨어지고 다가오면 또 나르고 이러는 한 장면을 몇 번 하다가 집주인이 혼자서 생각에 잠긴 거예요. 그 참새를 보면서 내가 참새가 되었더라면 저 참새를 도와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참새처럼 되었다면 저 참새는 날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쳐다보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인간과 같은 모양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신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자 할 때에 그걸 통해서 나의 유익,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저는 이미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힘들게 봉사로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큰 짐을 더 얹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왕 교사로 섬기려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처럼 그런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미국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에 존이라고 하는 문제아가 하나 있었답니다. 교사회가 모여서 이 존이라는 아이를 퇴학시켜야 된다. 이 아이 때문에 너무 다른 아이들이 피해가 오고 너무 힘들게 하는 아이니까 이 아이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퇴학 조치를 하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나서면서 그 존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말렸지만 결국 여교사가 그 존을 자기 학생으로 맡았답니다. 어느 날 존이 심하게 아이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교사가 그 존을 데리고 손을 잡고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가서 그러면 안 돼.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 훈계를 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존이 여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막 욕을 하고는 여교사를 향해서 막 패악질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교사는요, 자기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고 존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존을 위해서 멋진 조끼와 편지의 선물을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해서 아이에 건넨 겁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말아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런 여교사의 온유함이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여교사의 집 앞에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더랍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창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교사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또 우리 초등부가 전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사랑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각 기관별로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전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일들을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쏟으며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활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